복습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 네. 1장을 편 바로 나오는데요. 네. 조지 부시가 아니고요. 그냥 부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에스겔의 아내의 이름을 아시는 분을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요. 네. 어떤 답을 하셔도 다 정답으로 인정하는 수능의 오류 문제와 같은 퀴즈였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에스겔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심판을 경험하고 또 심판 이후에 외국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제사장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과연 관련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 구약의 이런 성경들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정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로부터 모든 선지서와 율법서와 시가서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과 아주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성경 말씀들은 그 직접적인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직접적인 수신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이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역할로 부르시고 계시죠?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널 불렀다. 그 파수꾼에게 책임이 부여되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파수꾼의 임무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내가 물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소위 대명령이라고 하는 분부를 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말고 대명령. 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야 된다.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서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 아닌 거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차적으로 직접적인 명령을 전달받고 있는 의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명령인가? 관련이 있겠죠?
어느 정도 지켜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불렀고 이렇게 너를 임명했고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그 명령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동일하지 않죠. 시대적으로 다른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예. 사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명령들은 유대의 왕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잠언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솔로몬과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이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중에 어떤 말씀은 그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명령 가운데 어떤 말씀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모르는 척하지 말고. 예.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구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건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신 교훈 잠언이죠. 그걸 정확히 아주 세밀하게 날카롭게 보자면 왕에게 준 명령이에요. 솔로몬을 이은 왕에게. 즉 왕은 누군가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네가 사면해서 살려낼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는데 지금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를 네가 건져낼 수 있는데 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련이 없는가? 관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망 중에 있고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데 대한 우리의 부담과 신앙적 양심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까요? 너 왜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를 살려주지 않았냐라고 책임 물으실까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팔을 불어서 경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 이 책임이 너에게 있는데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겔은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우리가 유죄가 될까요? 양심해요. 양심해.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이런 문제를 고민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하지. 해보셨습니까? 읽을 때만. 예. 근데 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심판에 직면해 있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을 너한테 묻는다고 에스겔에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에스겔과 같은 그런 책임과 부르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놀라움, 그리고 사람들이 처한 운명,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책임 물으실 거야 라고 굉장히 막 프레스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합당하고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고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이 복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내가 누군가와 함께 누리고 이 좋은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마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두려움에 호소하고 하나는 빛에 호소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 교환을 좀 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2장까지 우리는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훑어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 섭리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했고요. 이제 33장부터 또 정확하게는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회복을 예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2장까지 그 심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두로, 시돈, 이집트, 엘람,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차례로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 심판받는 열방, 열국의 이름이 어디였죠? 암몬이라고 써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주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두로와 애굽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부흥이죠. 부귀, 영광,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교만해진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유나 능력 혹은 어떤 특별한 위치나 특별한 그 권리, 권한 등이 우리에게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죠.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특별한 것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거기 찾아보시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땅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높이려는 생각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높이시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죠? 겸손하는 대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실수를 사람들이 다 하고 살아가요. 자, 이집트는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갈대 지팡이는 사람이 거기에 체중을 의지해서 짚으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부러지게 되죠. 결국 거기에 의지 자체가 헛것이 되고요. 그 갈대가 부러지면서 날카로운 그 것들에 의해서 이 피부가 상하게 되는 그 이중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계속 의지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기들을 1차, 2차 포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마지막 3차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도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집트를 쳐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이런 상황은 이제 거기 열왕기상 18장 21절과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써놨습니다. 꼭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자,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걸 의지해 봤는데 실망하게 하시고, 저쪽을 의지하게 했는데 또 실망하게 하시고,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을 다 만나봤는데,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만큼 이제는 난 이제 죽었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빠뜨리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의 대상으로 했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집트를 때리신 것처럼. 3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3장에서 한번 부르신 기록이 있죠. 그때 3장에서 부르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의 3차 포위 공격 전이죠. 그래서 포로되어 있는 1차, 2차 포위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동족들에게 예언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3장 기록이죠. 그리고 지금 33장에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네. 넘기시고요. 자, 경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었죠. 에스겔이, 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에스겔이 전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생겼죠. 어떤 책임이 생겼죠? 어떤 책임이요?
회개할 책임이 생긴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돌이킬 책임이 있습니다. 자, 거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었다 그래요. 누군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조금 악한 일을 해도 상쇄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즉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공덕을 쌓았어요. 제가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다. 5개의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선행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선행이 남아 있죠. 이런 식의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죄를 조금 지어도 문제가 안 돼.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난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프리처 리데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 그 구원관 중에 특징적 하나가 저울입니다. 저울. 한쪽은 선, 한쪽은 악이에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이렇게 이쪽에 내려갑니다.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저울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수평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행을 악행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선행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알라가 구원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죠? 선행에 의해서요? 악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아주 달라요.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33장 21절과 22절. 여기에는 이제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2절만 읽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됐다고 하는 뉴스가 에스겔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이게 며칠 만에 전달됐을까요? 함락된 다음 날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렇게 보행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요. 굉장히 먼 거리죠. 멸망 다음 날 이 소식이 전달되는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 에스겔에게 전해주려고 급히 오고 있었는데 도착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문을 여셨어요. 이제 선포할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딱 전달을 해줬을 때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문을 탁 닫으시는 때와 열으시는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다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기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해 줬을 때 사람들의 입을 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굿 뉴스를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문을 닫으시는 날이 올까요? 예, 이 소식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런 날도 오겠죠. 예. 여기 재미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33장 23절부터 29절인데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이 됐습니다. 모든 성벽들은 무너져 내리고 모든 성전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것, 뭐 값진 거를 다 가지고 뺏긴 거죠. 가버렸습니다.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망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죽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포로로도 안 끌려가고 죽지도 않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요. 23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 몇 사람 없는데 이 큰 땅, 넓은 땅이 이제 다 우리 거야.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우리한테 돌아올 몫이 커졌어. 파이가 커진 거예요. 소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네.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29절.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예.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이건 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더 많은 게 돌아오게 됐어. 잘 됐어. 사람들이 죽든 말든 불에 타든 부서지든 아,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심판 내리시죠. 회개해야 된다. 너희 심판당할 거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심판이 곧 임한다. 그러시죠. 그리고 회개 안 하니까 정말 심판이 내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불타고 비참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제 이거 다 우리 건데? 라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죠. 막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요. 동일한 양상이 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일어나요. 계시록 9장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인간의 정까지 뭐랄까 고질적인 문제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16장에서도 똑같은 기록을 우리가 봐요. 정말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네가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기도가 뭘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4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면장.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임명한다라고 임명장을 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로 임명해서 이렇게 쭉 목양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형편없이 양들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를 내 목자로 임명할 수 없다. 파면시키는 내용이거든요.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냥 3절까지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후에 6절까지 그 비참한 그 양들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일까요? 들판에서 양들을 목양하고 있는 목동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국가 지도자, 제사장, 네, 왕, 네, 맞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죠.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과 그 나라를 하나의 양 무리로 보셨습니다.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양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 양떼를 목양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통치자들인 거예요.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만 먹이고 양들은 먹이지 않고 양들을 학대하고 양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목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로 한번 생각을 이어가 보세요.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의 모습.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죠? 사랑하고 좋은 풀밭으로 물가로 쉴만한 대로 잘 인도하고 갔는가? 몇몇 왕들은 그런 것 같으시죠? 대부분의 왕들은 아닙니다. 양들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이런 유머를 하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목양을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죠. 자,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러셨죠. 그 말을 잘못 알아들은 목자는 양을 어떻게 칠까요? 몽둥이로 치겠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자, 귀가 잘못된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으라고 잡아먹어. 예, 양을 잡아먹겠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게 아니고 때렸고요.
양들을 먹여준 게 아니라 양들을 먹어버린 거죠. 시간은 왕들이. 잘 다스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양들을 부탁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매일 자기만 먹는 목자들 이거 야단맞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매일 말씀 너만 매일 좋은 걸 먹고 너만 말씀 좋은 거 다 듣고 다니고 좋은 거 네가 많이 말씀만 알고 너만 배불러 뭐해? 가끔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좀 무리한 적용이겠죠? 거기 그 구약의 민수기 말씀, 열왕기상 말씀 그 찾아보실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 무리가 아직 광야에 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없어진다면 이 양무리들을 누가 인도해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인도해 드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게는 인도자, 목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늙고 죽음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무리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군중들을 보셨어요? 얼마쯤 될까요? 군중의 수가요? 200만 이상. 200만요. 그 오병이어 때 몇 사람이나 먹었다고 돼 있죠? 5천 명이고, 네, 적어도 한 2만 명쯤 된다고 보죠. 2만 명쯤 되는 무리들이 거기 풀밭 뭐 이런 황무지 같은 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신 거예요. 뭘까요?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셨다고 생각돼요. 오늘날도 똑같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목자가 없는 상태에 그냥 사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겠죠. 나는 낭비하고 말았어. 내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헛살았다고 하는 걸 마지막 날 깨달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전부 파면시키셨어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내 양들을 너희들이 계속 맡길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직접 오셔서 자기의 양들을 찾으시겠다, 건져내겠다, 양들을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거기서 좋은 꼴로 먹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목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인생, 모든 인간의 궁극적 필요를 깊이 아시고, 어디로 인생을 인도해 가야 되는지 아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아시고, 능히 그렇게 해주실 분이 딱 사실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참 목자. 예, 참 목자. 구약 성경에 두 군데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에는요 아주 못된 목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참 목자에 대한 그림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들 34편에 나오고 있는 에스겔 34장에 있는 이 목자들, 양들을 함부로 대하고 양들 헐벗고 굶주리고 뭐죠? 여기저기 상처나고 병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양들과 반대로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그 양의 행복한 노래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그 만족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께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참 목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참된 목자는 어떤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 예, 양을 찾고 찾아다니고 계시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정말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양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양, 그 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양을 사랑하시는, 히브리서 13장에도 목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목자는 큰 목자라고, 큰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에 목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마다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 목자들 위에는 목자장이 계신다 하는 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아래에 있는 목자들, 그래서 목자들은 목자장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장의) 남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며,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며,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양무리라고 그랬죠, 전체가. 그리고 양무리 안에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 가운데 어떤 양들은 못된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아주 좋은 풀을 먹으려고 그러면 가서 그냥 받아버리고 못 먹게 만들고, 저기 물이 좋은 게 있는데 누군가 마시려고 그러면 가서 그냥 발로 차버려가지고 꾸정물을 만들어서 못 먹게 만들고. 양들이 다 착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어떨까요?
누군가 좋은 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회방을 놀고 밀쳐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에도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도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들 속에 염소도 있는 거죠. 있어요. 예. 예. 넘어가고요. 이제 3쪽으로 가겠습니다. 3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들을 찾아오실 것이며 그 양들을 데리고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그래서 좋은 꼴을 먹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발표하시는 장면입니다. 34장 20절부터 24절 내용이죠. 그 한 목자가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양 몇 마리 데리고 들판을 다니는 양이 아니에요. 한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그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목자예요.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보신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보여주시는 통치자거든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왜 다윗이 그렇게 탁월하게 독특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됐을까요? 네? 정직해서 네, 그것도 들어가겠죠. 예, 예,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좋습니다. 예.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 거죠. 마음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의 그 성경학자가 이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그 세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하나는 사울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들의 계보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울 왕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사울 왕. 불순종. 네. 다윗을 핍박하고요. 사울 왕은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리 준비하신 왕이었죠. 근데 이제 그 사울 왕은 정말 인간들의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뭐죠? 유다이건 이스라엘이건 왕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선한 통치를 한 왕들도 말년에 가가지고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하죠.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해서 아주 망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끝까지 잘한 왕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거 인용하신 거 기억하세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메네는
그 화폐의 단위 문화를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겔은 세겔을 말하는 거래요. 네. 화폐의 단위죠. 예, 예. 근데 그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고 했을 때 그게 벨사살 왕, 이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쓰여지신 그 글자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방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왕들도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왕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보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왕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사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의 통치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국민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그런 통치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를 하게 됐죠.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통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도 사랑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의 특징 하나는 정복입니다. 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 여기 이렇게 라인을 쫙 그어가지고 여기는 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야라고 하셨죠. 왼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경계,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야 다 정해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들을 정복을 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실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죠? 힘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것은 시편 2편인가요?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러셨죠? 왕의 아들이 오셔서 철장으로 우리 시편 2편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죠. 이 시편 2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분류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통치 스타일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힘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는 힘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던 시대입니다. 즉 선하게 통치하게 됐지만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웠어요. 불의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남의 거를 빼앗거나 못살게 굴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정의가 통치하는. 그래서 이것은 다윗 시대는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 통치. 천년 왕국 시대가 뭐예요? 정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죠? 평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평강은 뭐냐면
다윗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강입니다. 과도적 평강인 거예요. 다윗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의 이름이 뭐죠? 샬롬에서부터 나온 샬롬, 평화, 평강, 만족, 화평, 이걸 다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평강이 완전히 꽉 들어차 있는 완전한 평안과 평강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그 시대. 이건 천년 왕국 시대보다 더 퍼펙트한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9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또한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을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 살롬.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한참 옆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거쳐서 그 목양이 실패한 거죠. 왕들에 의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목자가 통치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 시기는 사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유다로 귀환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됐지만 미래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고 천년 동안 모든 열방들이 거기에 꿇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천년 왕국 끝 부분에 사단이 잠깐 놓이고 반란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로 그런 뭐랄까 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35장 에스겔서 35장 에돔 세일이 또 황무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36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소위 먹칠을 한번 당했어요. 스스로 먹칠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짓밟혀졌거든요. 수치를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고 모든 열방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좀 봐라. 자기 백성들도 지켜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도 건져내지도 못하고 망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힘도 없는 여호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원래의 땅으로 포로들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일으켜내시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초기에 이런 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시지? 왜 자기 이름 그렇게 아끼시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해가 됐어요.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의 존귀 때문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존귀를 받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주님 이름만큼은 정말 영광스러우셔도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충분히 받아지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게 하나도 안 거슬려졌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이름 맡기셔야죠.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건 에스겔서 11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리피트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짝 빗나가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열어놔 보시고요. 36장 24절부터 28절 그 부분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다. 어떤 분은 이것 이제 새 언약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손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가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잖아요. 자,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주 익숙한 본문의 말씀들이시죠. 아, 사람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죠.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니고데모 정도라면 잘 이해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필요로 하냐면 딱딱한 마음, 그 다음에 새 영을 받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땅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땅에서도 그런 원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에 관한 원리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야, 이 정도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사실 제 설명이 아니고요. 이거 역시 그 다비 형제님이 쓰신 주석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설명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또 세워주신 목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시대에 그 주실 복을 누리려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37장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37장 너무 아주 선명하죠. 좀 뭐랄까 독특하고 선명하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저 골짜기를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근데 마른 뼈들이 얼만큼 있었죠?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죠.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의 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뼈들이 왜 거기 골짜기에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그냥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뭐죠? 거기에 널려 있는 거예요. 장사를 못 지낸 거예요. 졸지의 군대가 적에 의해서 섬멸당해서 그냥 그 계곡에서 죽은 채로 그냥 다 시체가 부패돼서 뼈가 지금 남아있는, 장사 지낼 여유도 없이 그렇게 패망했던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뼈만 남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낮에 어떤 분들하고 갈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갈비탕을 먹는데 고기를 뜯어 먹으면 무엇이 남죠? 갈비뼈가 남죠. 제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갈비를 먹고 갈비뼈가 지금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 이게 과연 다시 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생선 구이를 해 먹었는데 생선뼈가 있는데 이 생선뼈가 같이 헤엄을 치면서 물에서 그런 생선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골짜기에 가득했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즉 나는 남은 게 없고 완전히 앙상한 뼈다귀, 생명력이라고 하나도 없는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특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요. 다 망했습니다. 3번이나 포위당하고 다 죽고 끌려가고 뭐 논밭은 망가지고 집들은 다 불타고 다 미래가 없는 그 국가를 하나님이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뼈가 뚜둑뚜둑 받쳐지고요. 이제 인체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생기게 하셨어요. 자,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게 특징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뇌사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신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가 돌고 있죠. 호흡도 하죠.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인가요? 산 사람인가요?
어떤 의사는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의사는 살았다고 말하죠. 지금 그런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생명으로서의 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죽은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이제 혈액이 돌고 뭐 다 된다 하더라도 생명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으로서 아무 존재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때가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외국에서 유랑하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도망해서 오기도 하고 다시 어떤 나라들에서는 추방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다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거기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는. 근데 실제로 국가가 완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피는 돌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완성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완전히 이루셔야 그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때처럼 신정국가가 돼야 신정국가죠. 그래야 예. 살아난 거죠. 예, 그래 살아나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다 갈비탕에 뼈들을 써놨군요. 3페이지에다. 잊어버릴까봐요. 이제 38장, 39장은 여기에 그 두발 왕곡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 왕은요, 여러 나라에 있는 국가들을 쫙 자기가 끌어들여서 거대한 세력을 만듭니다. 그 세력은 군사적 세력이죠. 무엇보다 뭐 경제적 이런 것보다도 군사력입니다.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디로 침공해 들어가죠? 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진군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어디라고 거길 지금 쳐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나라인데 거길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이 부을 대로 부은 거죠. 근데 두발 왕곡이 그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가 조금 궁금한 상황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7년 환란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7년 환란기 전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고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7년 환란기 때에 곡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침공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에스겔서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지금 에스겔 38, 39장이 앞에 나오는 36, 37장과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두발왕 곡의 이스라엘 침공은 7년 환란 때에 관계된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끝
끝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기 계시록하고 같은 거란 얘기네. 네? 그럼 계시록에 있는 거하고 같은 사건.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탈리는 거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 일단 천년이 차고 사탄의 무적행에서부터 잠깐 놓여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죠? 꼬여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곡이라고 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천년 왕국 끝이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통치가 있는 중심지거든요. 감히 거기를 지금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으키는 자가 다른 거예요. 네? 전쟁을 일으키는 네.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지만 배후에서 예, 네. 하나는 이렇게 그 국가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네. 당사자를 말하는 거 같이. 두발 왕곡이요. 사람의 이름같이 보이기도 하면서 모든 세력의 최핵심적인 어떤 캐릭터를 지금 그게 그래서 하나의 기관일 수도 있고 하나의 국가일 수도 있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천년 왕국을 우리가 39장 이후에 다루잖아요. 이스라엘의 때로 천년 왕국이 그때거든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에스겔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시록과 함께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고 또 달리 보시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은 거의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증거할 부분이 네. 거의 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걸 하나도 지금 예, 못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은 이게 퍼펙트하게 이것만 옳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진 말고요. 이렇게 달려보는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열어놓고 계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 그 묻힌 게 있어요. 네,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예, 솔로몬에 예.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 사울과 다윗은 들었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예. 못 들었어요. 평강. 예, 예,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고, 예,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예, 다윗은 천년 왕국을 네. 의미한다고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는 시대죠. 영원한 정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8번에 이렇게 하니까요. 자세하게 구구절절 하지는 못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저는 뭐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큰 그림들을 보시는 데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거 참 새로웠어요. 네, 네. 새와 날 비교하는 거. 네.